오늘은 보안보살장 개송하겠습니다. 개송. 산문 위에 산문으로 돼 있고 이것을 다시 이 개송으로 하는 이런 개송을 무슨 개송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중송이라고 했어요. 중송. 중송, 응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선설하고자 해서 개송을 설에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개송은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을 앞에 설한 것을 다시 거듭 설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고 앞에는 산문으로 말하고 여기에서는 시로 말한다는 거지. 시로. 그래서 보안보살아 너는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중생들의 심신은 다 환과 같아서 이 몸의 모습은 4대의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에 귀속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품은 육진으로 돌아간다. 마음의 성품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육진으로 돌아간다. 이 심성귀육진 요 말을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육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진으로 환원된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이따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하긴 했는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4대는 4대가 그 체가 각각 흩어지면 누가 있어서 무엇이 화합하는 자가 되겠는가? 4대가 4대 육신이죠. 4대 육신이 생기면 여기에 4대 육신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4대 육신이 생기면 육근이 생겨요. 육근 인식 능력인 육근이 생기고 육근과 육진이 인식 능력인 육근과 인식 대상인 육진이 이렇게 이제 서로 화합하면 그것이 육식이 되는 거예요. 육식. 그죠? 육근은 나라고 할 수 있고 육진은 대상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육식은 우리의 삶의 삶. 이것이 그래서 누가 있어서 그러니까 4대가 다 흩어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근이 없어지지. 육근. 몸을 의지해서 이 4대 육신을 의지해서 거기에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개의 인식 능력이 생기는데 몸이 4대가 흩어지면 육근이 흩어지죠. 육근이 흩어지면 인식 능력이 없으니까 인식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화합하는 자가 되겠는가? 이와 같이 점차 수행을 하면 다 일체가 다 청정해져서 부동해서 법계에 두루하여서 작지인멸도 없고 또한 능히 증하는 자도 없느니라. 일체 부처님 세계가 허공꽃과 같아서 삼세가 다 평등해서 필경 거래 오고감이 없으니 처발심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불도를 들어가고자 함을 구하는 자는 응당 이와 같이 닦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제 한 내용을 다시 설명한 건데 여기에서 심선귀육진이란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세하게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조계종에
종지가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래요. 견성 직지인심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그 마음의 본성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 근데 여기 마음의 본성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본성이 심성귀육진.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 했는데, 마음의 본성은 어떠하냐 하면 모두 다 육진으로 돌아간다. 육진으로 환원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글자, 성이라는 글자를 조금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성자가 있어요. 성자라고 하는 것이 많이 쓰죠. 심성 이런 말 쓰는데, 성자의 반대말 또는 상대가 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자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세요. 성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중에 성품, 성격. 불교에서 쓸 때는 자성 이런 말도 쓰죠. 그죠? 자성. 성품이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본성, 그죠? 본성 이런 말을 써요. 성이란 말은 이게 이제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왜 이 말을 잘 알아야 되냐면, 이 말은 세상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한 단어예요. 용어라고, 용어인데 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아는데 말은 못해요. 근데 잘 그걸 언어화시키는 재주가 있어야 돼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존재에 있어서 그것을 빼내면 더 이상 그 존재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 요소를 딱 빼내면 더 이상 어떤 존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중에서 그 요소를 딱 빼내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죠. 그죠? 어떤 것에 있어서 그것을 딱 빼내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닌 것, 그걸 성이라고 그래요. 또 달리 말하면 그것만이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은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은 안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만 갖고 있어. 그 존재만이 가지고 있고 다른 존재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다른 말로 하면 그 존재를 그 존재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 존재를 그 존재이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그 존재를 그 존재이게 하는 요소. 그걸 성이라고 그래요. 또 이 요소는 불변의 요소여야 돼. 그것이 자꾸 변하면, 그 요소가 변하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그것이려면 이것은 그 존재가 있는 한 불변의 것이어야 돼. 가변, 변하는 요소는 성이 아니야. 불변의 요소, 안 변하는 요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3살짜리 때 여러분이 있고 지금 70대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면 3살짜리 여러분하고 70대 여러분은 같은 나예요? 다른 나예요? 3살 때 여러분하고 지금의 여러분은 같은 날까? 다른 날까?
더 나아가서 어제 여러분하고 지금의 여러분은 같은 날까 다른 날까? 이것이 우리는 같은 나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고 생각해요? 같다고 생각하죠? 근데 3살 때 나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때 생각을 여러분 지금 똑같이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때 몸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우리 세포는 뭐 한 일주일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까 세포학적으로 보면 일주일만 넘으면 전혀 다른 나예요. 그죠? 생물학적으로 봐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같다고 생각해요. 어제 나와 오늘이라. 저 3살 때 나와 오늘에는 같다고 생각해요. 이 같다고 왜 생각하느냐 하면 그 생각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래 겉으로는 다 바뀌었어. 다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게 있대. 불변의 요소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불변의 요소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나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 3살 때 영혼과 지금의 영혼이 같은 영혼이야. 그죠? 겉으로 몸이나 우리의 겉으로 마음은 다 바뀌었는데 그 영혼이 똑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3살 때 나와 지금의 나가 같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나요. 이걸 자기 동일성이라고 그래. 이게 지금의 나와 어제의 나하고 이게 같아나요.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정체성을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성이라고 한다고요. 성. 그게 이제 영혼, 우리는 혼, 넋, 정신, 마음 이런 말을 써요. 그게 있다.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야 그것이 있어야 그죠? 그것이 있어야 어제 나하고 오늘의 나가 같고 3살 때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거야. 그게 없으면 같은 나가 아니지. 다 바뀌었는데 생각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요. 모두가. 그거.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것은 또 불멸의 요소야. 내가 죽어도 이 몸은 없어져도 우리의 이 겉 마음은 없어도 그 영혼은 어디 간대요? 지옥을 가거나 천당을 가거나 불멸. 이 몸이 죽어도 안 죽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걸 인도 말로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아트만. 그걸 아트만을 번역해서 아라고 그래. 나 아자. 그걸 나 아자.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아하면 이게 나란 뜻도 있지만 아트만이라는 인도의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사실은 음사를 한 거야. 그 영혼 같은 거 불변의 요소, 예? 그걸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그게 사실이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뭐래요? 아트만이 있대 없대요? 없대는 거야. 없대는 거야. 그게 불변의 요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존재에서 그것을 빼내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니야. 그것은 변하면 또 그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존재만이 가지고 있고 다른 존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존재를 그 존재에게 하는 것. 자기 동일성이나 자기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막 변하는 요소가 아니고 어떤 것에 있어서 우리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있어서 가변의 요소 있고 불변의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불변의 요소의 그 본질적인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이라고 한다고요. 성. 그걸 자성 또는 본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게 무아예요. 그게 무아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괜히 상상한 거래. 그래서
그 자성이 없다. 그래서 무자성이야. 무자성.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 그것이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것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실상이래. 그것이랄 것이 없어. 예를 들어 보세요. 집이라는 게 있어요. 집이 있으면 석가래가 있고 주춧돌이 있고 기둥이 있고 뭐 기와가 있고 벽체가 있으면 기둥이 집이에요? 석가래가 집이에요? 주춧돌이 집이에요? 벽체가 집이에요? 기와가 집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요소의 화합인데 그 중에서 그것을 딱 빼내면 더 이상 집이랄 것이 없는 그 집의 본질이 있냐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 요소들에 그 가변의 요소를 그냥 모아 가지고 그것에다가 집이라고 그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에다가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죠? 그 불변의 요소 또 그것을 딱 빼놓으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닌 그러한 본질적인 요소가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부처님이 서원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 요인들, 조건들의 화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이 아닌 것이 모여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그냥 그것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란 이름에 있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랄 게 있는 거예요. 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딱 빼놓으면 더 이상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 요소가 집의 요소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몸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성이. 왜 자성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 그것이 아닌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 요인들, 조건들의 화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그런 요소들로 환원시킬 수 있는 거야. 그죠? 다 환원시킬 수 있는 그것의 화합이기 때문에 그 환원시킬 수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란 네 가지 요소가 모여서 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그냥 지수화풍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그냥 컵이라고 이름 붙이나 여기다 내 몸이라고 이름 붙이나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내 몸이랄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것이랄 게 없어. 그런 식으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그렇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그것이 있고 그것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 특히 사람한테 우리는 뭐가 있다대 그것을 딱 빼면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런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우리가 영혼이 봤어 못 봤어요? 영혼 못 봐놓고 자꾸 있다고 고집한다는 거야. 그게 불변의 요소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불변 이걸 부정하는 거야.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야. 허상. 사실이 아닌 허상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 잘못된 생각이 뭐를 만들어내요? 욕심을 만들어내. 탐욕을 만들어내. 그다음에 뭐를 만들어내?
탐욕이 있으면 이게 지 뜻대로 하면 분노하고 악의를 품고, 그죠? 사람이 막 싸나워져, 성질이. 그죠? 그러면 이제 탐욕과 분노와 악의가 있게 되면 이제 물불이 뭐가 보여? 사실이 보이는 게 아니고 욕심의 눈이 가려서 욕심이 보이는 거야. 욕심이 다 사실을 왜곡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랄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이 그것이 그것이랄 것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그것 자체가 없대요. 그것 자체가 없는데 우리는 뭐가 자꾸 다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자성이 없어요. 무아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 주어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만, 조건 하에서만 존재하고 상황 하에서만 존재해요. 무조건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있으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조건과 상관없이. 조건이 만들어낸 건데, 어떤 현상은 조건이 만들어낸 건데 그렇게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는데, 그 이치를 깨달았는데 세상이 어떻다고 깨달았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의 실상을 깨달았대요. 근데 그 딱 정형화된 문구가 있어요. 세상이 어떻다고? 연기한다고 깨달아요. 연기.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고 조건 발생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은 요소들로 다 환원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은 그것 아닌 것들의 그냥 연합일 뿐이야. 그죠? 그것 아닌 것들의 연합이야.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그것 아닌 것인 석가래, 뭐 주춧돌, 뭐 기둥, 뭐 기와, 이런 집이 아닌 것들의 연합을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면 거기다가 집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 아닌 것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이랄 게 없어요. 사실 집이랄 게 없다고. 뭐가 집이냐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집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집이란 말을 사용하면 그것이 그것이랄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럼 자꾸 뭐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의 말에 속는다고, 우리가. 실상을 안 보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 자체가. 그 연기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냥 조작된 거야. 조작된 거야. 그래서 그것은 특히 우리의 업식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조건이 달라지면 달리 보여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존재는 인식의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그 인식이라는 게 철저하게 조작되는 거기 때문에 존재도 철저하게 조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존재는, 이상의 모든 것은 조작된 것이고 허위이고 허망한 것이고 거짓이고 가짜이고 환이다. 그리고 그건 부실해.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진짜 같지만 진짜가 아니야. 중론에 보면 그런 말이야. 이게 가짜가 자꾸 진짜인 것 같이 나를 속여. 가짜인데, 우리 모든 이상의 모든 것이 이게 가짜인데, 이게 가짜가 진짜인 것 같이 나를 속인다는 거야. 다 속는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건 뭐야? 속지 마라. 잘 보라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의지해서 우리가 살면,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 이런 의지해서 살면 이건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가짜이기 때문에 허망한 거야. 이걸 의지해서 살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실체가 없이 현상만 존재해. 우리 눈앞에 그렇게 보이긴 해. 근데 그 보이는 것에 보이긴 한데 실제로는 없어. 그래서 이걸 실체가 없이 현상만 존재한다 이렇게 해요. 이걸 다른 말은 실체가 없이 현상만 존재하는 것을 환과 같이 존재한다. 실체가 없이 현상만 존재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꿈, 환, 허공꽃 같은 거 앞장에서 얘기했죠. 지금까지 허공꽃 같은 거 또는 꿈에서 본 뭐 금송아지 같은 거 눈에 봤잖아요. 근데 일수 없어요? 모습만 있고 실제로는 없는 거. 이것을 실체가 없이 현상만 존재한다. 이걸 이렇게 존재하는 걸 환과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공하다 이래요. 모습은 있는데 속이 다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공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조건 하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해요. 관계 속에서만. 그죠? 어떤 관계, 조건 하에서만 존재해요. 이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대적으로 존재해요. 다른 것이 있을 때만 이것이 있는 거야. 지 혼자는 존재한다 못한다? 못해. 지 혼자는 존재를 못해요. 이건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불완전하고 불안정적이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것 자체로 완전성이 없어요. 이러한 존재의 속성을 불교 용어로 고라고 그래요. 고. 일체계고 이런 말 들어봤죠? 요렇게 모든 존재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불완전하고 불안정적이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무상해. 끊임없이 변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항상성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정,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해. 존재의 이러한 모습을 고라고 해요. 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 유정물에만 쓰이는 용어인데 일체 계고할 때는 일체법이 그렇다는 거야. 모든 존재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안정적이라는 거야. 이런 존재의 상태를 고라고 하는 거예요. 고. 그래서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자성이 있대 없다? 없다.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인데 마음에 자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 심성귀육진이에요. 심성귀육진. 그러니까 성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네, 성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어떤 모든 존재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자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요소가 없어요. 그죠? 다른 말은 자성이 없다고요. 그러면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이 말을 달리 해보라고. 이상한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돼요. 이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이상의 오직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이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성이란 말을 절대 금기시했어요.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왜? 그건 성이라면 이게 아트만을 번역하면 무자성 또는 무체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번역하는데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이란 말을 절대 쓰면 안 돼요. 불교에서는. 근데 이제 대승불교를 이런 말을 너무 자주 쓰고 너무 자주 쓰니까 자꾸 뭐가 불교에서는 성이 있다고 말한 거 아닌가? 뭐 불성이었더니 뭐 진여자성이었더니 뭐 이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이 있다고 초기 불교에서는 성이 없다고 말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성이 있다고 말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성이란 말은 그러니까 브라만교적 언어예요. 말하자면 불교는 인도에서 탄생했죠. 그러니까 인도에는 가장 전통적인 큰 종교가 있어요. 이게 브라만교라는 거예요. 지금 힌두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통 위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이용해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부처님의 세상의 실상을 본 무아의 이치를 그 사람한테 설하려면 어떻게 설하냐면 그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뭘 사용하고 있다고? 성이란 말을 사용했잖아. 성. 그 사람들은 성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 세상의 존재의 실상은 뭐라고 말할까? 이 존재의 실상, 변하지 않는 세상의 진짜 모습은 자성이 없다고 하는 자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세상의 진짜 세상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말하라고요? 자성이 없다는 자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불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성이 없다는 자성이 있다야. 그죠? 이걸 불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자성이라는 거야. 이제 모든 존재가 있는 진짜 존재의 또 여기서 법성, 존재가 가지는 진짜 모습. 우리가 중생들이 하는 가짜 모습 말고 진짜 모습. 이것을 법성이라고 그래요. 존재의 실상을 법성이라고 그래요. 법성. 법성은 어떠하다고요? 자성이 없다는 자성이 있다는 것이 법성이다. 법의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아를 말만 살짝 바꾼 거죠. 네, 무아를 살짝 바꾼 거예요. 보세요. 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은 환원되지 않는 다른 요소로 환원되면 성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심성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마음에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자성이 없다는 자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성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세요. 성은 육진으로 환원된다. 성은 환원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야 성이야. 다른 요소로 확 환원돼 버리면 그건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진으로 환원된다 하면 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성이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말을 살짝 바꾸면 못 알아들으면 그건 곤란해요. 그러니까 심성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원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환원되지. 근데 이건 환원된다잖아. 그럼 심성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자꾸 이유는 뭐냐면 육근 때문에 그래. 육근은 뭐라고 했어요? 인식 능력이 있고 육진이 있어요. 육진이 육경이에요. 육근이 있고 육진이 있어요. 이것은 서로 의지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식 능력인데 이 인식 능력을 통솔하는
근원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이 영혼이라는 마음이라는 놈이 있어서 뒤에서 눈을 통해서 본다고. 보는 놈은 눈은 수단이고 그 주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마음이라는 놈이 이 뒤에 있어서 육근을 통해서 육진을 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근을 통해서 육진을 보면 이게 육식이에요. 육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알고 화내고 웃고 떠들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 하는 놈, 그걸 뭐라고 한다고?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마음. 근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비설신하는 인식 능력이 있고 인식 대상이 있으면 여기서 육식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육식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으면 심리, 작용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작용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면 보고 듣는 놈이 자꾸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런 식은 요 두 개가 있으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육근 인식 능력이 있고 인식 능력이 있게 되면 인식 대상이 있게 되고 여기서 육식이 생겨요. 그래서 인식 심리 작용이 일어나요.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일어나니까 그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자를 자꾸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듣고 깨달아 알면 있지만 작용은 있지만 작용하는 자는 없대. 그러니까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보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다.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대요.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다. 이게 뭐예요? 무아예요. 무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행위가 있어요. 작용이 있으니까 또 인식 능력이 있으니까 요걸 근거로 해서 자꾸 마음이란 말을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육근을 인식 능력을 뒤에서 통솔하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의지해서 있어요? 육진을 의지했어요. 육진이 없으면 인식 능력이 있을 수가 없대. 인식 능력 이 육진은 또 인식 능력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 이 두 개가 없이는 육식이 있을 수 없어. 육식이 있을 때만 인식 능력과 인식 대상은 있을 수 있대. 요것이 이렇게 딱 화합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모여져 있을 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진을 의지해서 뭐가 있고 육근이 있고, 그죠? 육근을 의지해서 자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있다고 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육근은 뭘 의지해서 있어요? 육진을 의지했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육근 때문에 하는데 육근은 육진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렇게 하면 어디로 다 여기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육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육진에 의지하는 거야. 육진에. 첫 번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근거는 육근 때문인데 이 육근은 육진을 의지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육진으로 다 환원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원된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견성성불.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본성이 있고 마음이라는 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죠? 이건 부처님 가르침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뭐에 안 맞아요? 첫 번째,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무아의 가르침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걸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마음의 본성은 없다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야.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본다고? 무아를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해요. 그죠? 이건 뭘 몰라서 그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꼼꼼하게 안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야.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죠? 이건 뭘 안 봐서 그렇게 해석해요? 경전을 안 봐서 그래. 여기서 원각경에서는 철저하게 무아의 이치죠. 이것은 초기불부터 저 화엄경에 이르기까지 이건 일관된 이것을 무아의 이치를 어긋난 불교는 굉장히 포용적이고 굉장히 관대한 관대하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본 가르침에 어긋나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건 외도예요. 외도. 사도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이루는 가장 큰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삼법인이라는 거예요. 삼법인. 그 중에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이건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이 이 세상이 다 어떻게 한다고? 연기하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아이고 고라고 그랬죠. 이 근본적인 부처님의 연기, 무아, 무상, 고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처님이 세상의 실상을 보고 설명한 이 가르침에 어긋나는 건 불교다? 불교가 아니다. 법의 도장이야. 어떤 서류에 도장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죠? 일반 법의 도장 같은 거야. 부처님의 정법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도장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아야. 이것도 그것에 어긋나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견성성불도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불성 우리가 이런 말 할 때도 뭐 부처님의 근본 성품 이런 뭐가 막 있다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불성은 뭐라고요? 무성지성이야. 성품이 없는 성품이 있는 거. 이것이 뭐라고? 제법의 실상이야. 법성이라고. 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제법의 실상이라고. 법성이라고. 이 모든 경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